고대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은 그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13대 황제 트라이안 황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트라이안 황제는 로마 제국 황제 중에서 가장 영토를 많이 확장한 황제 중에 하나인데, 특히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한 아주 심한 박해를 할 때 이 트라이안 황제도 예외 없이 기독교를 박해했다고 합니다. 근데 트라이안 황제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이분은 무조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은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체포되면 그 체포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냐? 먼저 황제의 형상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향료와 포도주를 예물로 바치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비방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사람을 석방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진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지고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트라이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그래도 한번 목숨을 살려주려고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던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지방 총독이었던 플린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는데, 이 플린 총독은 서기 111년에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은 아마 터키 북부 지역에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이 플린 총독이 비두니아 총독으로 부임하고 나니까 당시에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는데도 기독교는 점점 왕성해져 가고, 그리고 핍박하지 않은 이방 신자는 텅텅 비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뭔가?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새로 부임한 그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의 비밀 명단을 확보해 가지고 와서 총독에게 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플린 총독은 이 정보가 과연 정말인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파이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 척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이 스파이를 잠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가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이 총독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플리니 총독이 취합해서 다시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황제시여, 제가 예수 믿는 공동체에게 스파이를 잠입시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낯선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와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낯선 사람을 오히려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또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노예나 여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대해주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스파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미소를 지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 식사를 나누었고 자기의 것을 스스럼 없이 내어놓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박해와 핍박에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언제나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독교인을 체포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총독이 그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트라이안 황제는 그 총독의 보고를 받고도 지시를 이렇게 내렸다고 하죠.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일부러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지 말고 익명의 밀고를 접수하지 말라. 그런 이 보고를 받고 아마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서 이런 지시를 내렸던 것이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의 환경 속에서도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트라이 황제의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실제로 우리의 믿음도 흔들렸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거울로 보면서 그들은 전염병 위기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죽음을 갖고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어금이 없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바람에는 어떤 환경이 우리를 에워싸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4개의 편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말합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아주 공적이고 교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빌립보서는 기독론의 진수를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서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첫 번째는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을 보니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항상 복종하는 것,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두 낱말, 항상 복종하는 것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경외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것을 경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얼마나 성도 여러분, 항상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뭐 또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은 또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예수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내 마음의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천국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화롭게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는 사건이 소개되어 있죠.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잠입을 시켰습니다. 그 정탐꾼이 2명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는 그래도 이 첩보가 아주 그냥 발달되어 있는지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금방 발달이 돼요.
그리고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왔다는 보고가 접수가 돼서,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 야 너희 집에 이상한 사람 들어왔다며, 내나 어디 있어? 그렇게 라합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맞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온 거는 맞는데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바로 그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정탐꾼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바로 나갔으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놓았죠. 이 친구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정탐꾼을 보고 라합이 그 여리고 군사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다 눕는다. 간단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도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땅에도 하나님이시니까 소문이 지금 나갔다.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 내가 당신을 도와줬으니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가족을 좀 선대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그러면 선대하는 그런 증표를 내게 내놓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증표를 요구해요. 정탐꾼은 라합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라합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자기들도 가르쳐 줘야죠. 선대해 줘야죠. 그래서 그럼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는데 너희 집에 창문 있지 않냐? 거기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으면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의 말을 믿고 전적으로 그 말에 순종해서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니까 라합이 너희 말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어떻게 해요? 매니라. 자, 결국 여리고성은 다 무너졌고 여리고성은 정복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기생 라합의 집안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더라. 자, 라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살 수 있었던 것은 정탐꾼의 말씀을, 정탐꾼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그의 가족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다른 집과 별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집이에요. 단지 그 집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집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점이 있다면 그 집에 매달아 놓은 것 때문에 붉은 줄 때문에. 이 붉은 줄을 오늘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늘 내 힘이나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기본적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다른 뜻이,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 의롭다 하는 의는 차별이 없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의 구원을 이해해야 돼요. 그거는 성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 땅에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사니까 누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 되죠. 그죠? 대한민국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대한민국 국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아이가 점점점 자라나고 성장돼서 어른이 됐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구원 받은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이 점점 자라나는 구원이 있어요. 성장하는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어가라. 구원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가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구원을 뭐예요? 이루어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요즘은 우리 성가대가 자주 쓰지 않아서 그런데 옛날에 처음에 성가대 할 때 보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틈만 나면 자기 소유 잘하네. 틈만 나면. 예? 틈만 나면 하여튼 예? 우리 누구가 글쎄 이러면서. 왜냐하면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자라나는 가정이 이쁘잖아요. 그걸 보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자기 자식 때보다도 손주 손녀들이 훨씬 더 그게 이쁜가 봐. 저도 아이를 만만치 않게 좋아합니다만은 하여튼 막 그러면 이 얼마 전에 우리 이성신 권사님이 손주 보고 왔다는데 막 너무 막 그래서 보고 오니까 어때 우리 집사람이 물었대. 물었더니 막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아이들이 살아나는 건 너무 흐뭇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흡족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할 때 사실은 그냥 성장하지 않죠. 어머니의 젖도 먹고 이유식도 하면서 밥을 많이 먹어요. 먹는 만큼 성장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애를 보고 나중에 한동안 보지 않다가 나중에 만났을 때 애가 커 있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야, 너 언제 이렇게 많이 컸어? 걔가 그냥 컸어요? 그냥 컸어요? 많이 먹으니까 컸지. 성장하니까 컸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년에 한 번 예배 나오면 구원이 성장할까요? 믿음이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첫 번째 과정은 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이루는 삶의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그랬느냐? 원망과 시비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랬겠죠. 빌립보 교회도 만만치 않게 이 개척한 두 사람에 의해서 파가 나눠졌어요. 양파 쪽파가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고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야, 너희가 교회를 할 때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연합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화목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두 번째는 뭐냐? 화목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로마서 10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지금 원수 맺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뭘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 이 화목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열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때 막힘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욥이에요. 욥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관심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10명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까봐 욥기서 1장 10절에 보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화목이 하나님과 막힐까 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 모습을 보고 시기해서 욥을 질투해서 욥을 넘어뜨리잖아요. 욥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태풍에 다 압살을 당하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욥이 그래도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고 모르나 왔는데 알고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전히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비를 걸 만한데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을 때에 결국은 뭐 이게 욥의 주제는 아니지만은 욥기서 4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뭘? 곡절의 배를 더 주셨다는 것이. 성경은 욥이 하나님과 화목됨을 잊지 않았을 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둘째는 사람과도 화목해야 돼요. 사람.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막혀있고 내가 누군가와 원수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도 화목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사람과 저절로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하고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모든 사람은 부모와 자녀지간이 될 수도 있고 부부지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예배하고 제단에 나왔는데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받을 만한 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제단에 넣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왜 그럽니까? 그게 구원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저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탄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큰양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용서하라. 이게 화목한 삶을 살아라.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때문에 가정이든지 시집이든지 친정이든지 화목해 한다면, 화목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왜 주셨다고요? 화목해 하라는 직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선교회가 있고 무슨 단체가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면 잘 되다가도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조용해지고 화합이 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두 번째는 뭐냐? 화목하라. 화목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세 번째는 뭐냐? 오늘 16절 보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다음 주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인데 언제 6월 마지막 주일인지 벌써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두 번 눈 깜빡
깜빡하고 1년 지나가요. 네? 7월 달에 맥주 감사죠. 그래서 상반기 감사 한 번 하고 깜빡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추수 감사죠. 1년 동안 지나고 감사하고 나면 1년이 훅 지나가요. 인생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요. 그래서 모세가 오죽했으면 790편 10절에 뭐예요? 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어떻게 간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다. 여러분 지금 날아오셨습니다. 또 날아가실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날아간다. 전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못합니다만 어이 하니까 벌써 50 돼가지고 여지껏 뭐 했나 그런 생각. 여기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어이 하니까 벌써 60이고 70이고 80 되신 분들 있어요. 오늘도 80인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마음은 28 청춘입니다. 28 청춘인데 연세는 80이 벌써 넘으신 거예요. 육체의 시간은 훅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쏜살같이 날아가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바울은요, 심판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날이 오는데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심판날을 언급해요. 인간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24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영문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게 행한 본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차라리 소돔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면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려면 심판날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여러분 죽음은 진리입니다. 죽음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죽음이에요. 아담 이후에.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보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책이 펼쳐졌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 서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개혁 서류처럼 코랑돼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실은 하루하루 선물을 받은 것처럼 살아야 돼요. 내일이 아직 아닙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지금 하루를 선물을 생각하고 어지럽고 이 지금 어지럽고 그리고 아주 난잡한 세대에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호람되어의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의 전 CEO였고 공동 창업자였던 이미 고인이 됐던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이 스티븐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졸업 연설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을 놓고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처럼 산다면 여러분이 언젠가는 다른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게 스탠포드 대학의 스티븐 잡스가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 언젠가는 떳떳한 길, 성공의 길에 서 있을 거라는 거죠. 스티븐 잡스는 살아있을 때 생전에 그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정말 하고 싶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정말 내가 하고 싶은가? 이 질문이 스티븐 잡스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큰 도움을 받았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티븐 잡스의 성공의 비결은 뭐냐? 그는 매일매일 죽음 앞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 이 일 내가 하고 싶은가? 죽을 만큼 하고 싶은가?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만 그럼에도 그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중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는 위대한 성공을 남겼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과연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내 삶을 오늘 코랑되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일마다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러나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키려면, 잘 이루어가려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보여요. 첫째는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을 잘 이루어가려면 어떤 일이든지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는 화목해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심판의 날을 생각하며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구원이 중단되는 삶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